오늘 창세기 4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질문,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라고는 이 질문 가운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자기를 떠나는 어떤 일을 할 때에 비밀리에 아무도 모르게, 특별히 부정적인 일, 잘못된 일을 저지르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아무도 몰라 하는 그런 비밀들도요, 그러나 비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 하나님이 다 지켜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눈은 속여도 하나님의 눈은 못 속여요. 하나님 앞에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그 비밀이 없다 그 말입니다. 또 때가 되면 다 밝혀져. 자기는 비밀이었는데 때가 되면 다 밝혀져서, 그러면서 참 창피당하는 그런 일들이 역사 가운데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말하는다. 잠언 15장 3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잠언 15장 8절 말씀 보면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잠언 15장 29절 보면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따라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언제나 우리 자신들이 노출되어 있다.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없는, 다 드러내 있는,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내 있는, 노출되어 있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 이렇게 늘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이지요. 욥기 11장 10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악인은 상과 악한 일은 상같이 않으시든 하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다 보시느니라. 악인도 하나님은 다 보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주실 때에 요한계시록 1장 말씀 보면 예수님 모형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모양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셨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계시록 1장 14절 하반절 말씀 중간에 말씀 보면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래. 그의 눈이, 하나님의 눈이, 주님의 눈이 불꽃 같다는 겁니다. 다 보신다는 거지요. 이글이글 끓는 눈으로 다 보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해석하기를 주학자들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니? 하나님의 눈은 숨길 수 없다. 다 보시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구약시대에 많은 성경들이 말씀하는데 에레미야 17장 10절 말씀 보면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은 다 보신다. 에레미야 11장 20절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심장을 감천하시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다 그대로 다 드러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앞에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사건들이며 시간만 되면 다 뒤집어져요. 다 뒤집어지고 이제 엎어지는 일들을 보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히틀러가 한때는 독일에서 2차 대전 때 얼마나 참 힘을 잡았습니까? 그런데 그는 나중에 미치광이에요. 정신병자 가지고 죽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같은 시대에 일본, 얼마나 일본 만행이 심했었습니까? 그런데 최초로 원자탄이 발견되어지고 원자탄을 실험하는 그런 실험적인 그런 용인데, 원자탄 2방 히로시마 나가사키 거기 2방 맞고 손을 번쩍 드는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뭔 얘기냐? 하나님은 다 심판하신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골칫거리고 있는 북한, 지금 핵무기를 우리가 안고 있습니다만은 핵무기 사건 그뿐 아니라 그 북한 땅이 지금까지 우리 행한 그런 모든 악랄한 일을 다 보시잖아요. 6.25 1950년 6월 25일 그 주일날이기 때문에 다 아침 늦게까지 잠자고는 그때 쉬일 때 군인도 다 쉽니다. 이럴 때에 소련 때 탱크를 앞세워서 그냥 무자비로 죽음에 나오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6.25 같은 그런 역사들, 1968년 1월 20일 김신조 일당, 지금 그분이 목사님이 되었습니다만은 바로 이런 사건들,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졌어요. 또 그런가 하면 참 중동에 돈 벌려 갔다가 1983년 사건으로 봅니다만은 오는 길에 칼길 8길을 격추시켜 가지고 그냥 얼마나 많은 사람들 죽이는 그런 사건들,
전두환 대통령 때 버마 그 아웅산 피로사 테러 사건 얼마나 많은 인재들이 많이 죽었습니까? 지금 임진각에만 이 기념비가 있습니다만 이름들이 쫙 있습니다. 기라상 같은 인물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런 사건들, 1976년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들, 최근에 와서는 뭡니까? 목발 부러진 사건 있잖아요. 이런 이런 지뢰 사건들 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잘도 넘어가요. 잘도 넘어가는데 하나님은 다 보시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보시고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 모르는 척 하시지만 다 기억하신다고 말입니다. 야, 그러면 왜 이런 말씀드리냐? 여기 말씀 보면은 아담의 죄를 짓고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그런 다음에 죄가 인간 세상에 들어왔어. 되어가지고 인간의 죄를 지는데 하나님 배반하는 사건이 벌어진 동시에 그 아들들, 특별히 가인과 아벨이 때가 되어서 농사 짓고 또는 양떼를 치고 해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므로 곡식단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렸어. 그런데 아벨은 양을 치는 자이기 때문에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어. 그런데 성경 말씀 보니까 여기 본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가인과 그 예물은 받지 않으셨으나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다는 겁니다. 아니, 가인만 안 받으시니 왜 아벨을 안 받? 그 제물을 안 받으시냐? 가인을 안 받으시니까 제물을 안 받으신 거예요. 아벨을 받으시니까 제물을 받으셨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기억하시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우리 부모를 하나님 안 받으시면, 예배를 안 받으시면 헌금 드려도 안 받으셔. 예배를 안 받, 자체를 안 받으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히 기억할 것은 하나님 내 몸을 나 자신을 받으신 동시에 내 예배를 받으시는 신령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므로 말미암아 화딱지당한 이 가인이 조용히 동생을 불러내가지고 동생 아벨을 죽여요. 그리고 시심이 딱 뜨면 아무도 모르게 안매장해버려, 묻어버려. 누가 알겠어? 그런데 입을 딱 하나님 부르십니다. 가인아, 가인아,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때 아벨이 어디 있는지 모르시기 때문에 그러신 거 아니거든요. 어디 있느냐? 이때 가인이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얼마나 뻔뻔스러워요.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때부터 가인의 그 계통에 계속 저주가 임하고 저주가면 역사가 이제 임하게 됩니다만은, 야, 오늘 하나님 질문하신 질문이십니다. 가인아,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오늘 이 질문은 오늘 가인뿐 아니라 우리 자신들에게 하시는 말씀. 아무개야, 너가 뭘 하였느냐?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죄가 드러날 때에는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이만저만 저만에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게 살 길이고 이게 행할 길이고 이게 성도의 올바른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시기를 가인아 네가 뭘 하였느냐 라고는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성경 속에 들어가서 말씀을 생각하고 깨닫는 시간 되는데 몇 가지를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첫째로 가인의 손과 행위는 악했다는 겁니다. 가인과 가인의 손, 가인의 행동한 그 행동, 이건 하나님 앞에 악했다는 거예요. 따라하시죠. 하나님은 다 보셨다. 하나님은 다 보셨다는 겁니다. 가인의 손은 자기가 혼자 한 줄 알았습니다. 자기가 아무도 모르게 죽이면 그만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남 모르게 안매장시켜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 아시고 질문하신다고 말이죠. 가인아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정말 너무나 암담한 그런 사건이지요. 악은요, 악한 것은 악한 것에서 출발해요. 악한 것에서 악이 출발한다는 말입니다. 가인은 아예 악한 마음을 그대로 표현해요. 오늘 우리가 세상 살면서 악한 것이 나오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 속에서 악한 것이 나오지 않게 하시고, 내 속에서 불신앙이 나오지 않게 하시고, 내 속에서 이제 불안정한 것이 나오지 않게 하시고, 죄된 것이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축복에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똑같이 가인이나 아벨이나 똑같은 아담 자손인데 왜 하나는 악하고 하나는 왜 이렇게 이제 믿음이 없느냐, 의로웠느냐? 어떤 사람 말하기를, 하나님이 왜 가인은 안 받으시고 아벨만 받으셨으나? 그렇게 질문하면서 이런 말도 합니다. 가인은 피가 없다, 피. 그 피를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 안 받으셨다. 이렇게 그런 엉뚱한 소리입니다. 성경적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아벨은 왜 받으셨느냐? 히브리 11장 4절 가서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그러니까 가인은 믿음 없이 드린 거예요. 타락된 인생이 믿음 없는 것, 하나님 섬기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섬기지 않아요. 믿음으로 드렸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는 방법은, 예배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찬송 부르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히브리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 앞에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성도는 언제나 믿음으로 행해야 돼요. 믿음으로 해야지, 그렇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모습으로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내 속에 죄로 말미암아 드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성령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과 가인을 중에서 아벨은 받으시고 가인은 안 받으셨다고 말이에요. 역사가에 있었던 요세포스가 있는데, 이 요세포스는 역사가가 말하기를 뭐라 했는가 하니,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다. 그렇게 역사가지만 역사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 하시면 칭표는 믿음.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불의하지만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죄가 많지만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보면은 구약시대의 인물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 인물 가운데 모두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아벨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는 방법은 믿음으로. 그들이 죄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허물도 다 많아. 하지만은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에 어찌 죄가 없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허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누굴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 말입니다. 누굴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 말입니다. 미첼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원죄는 아담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의의 원형은 아벨에서부터 유래되었다. 원죄는 아담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의의 원형은 아벨로부터 유래되었다. 오늘 우리는 가인의 원죄대로 가지 아니하고 아벨대로 가는 이제 믿음의 원리를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3장 10절 이하 11절 이하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가인을 바라면서 가인같이 하지 말아라, 가인같이 하지 마라. 저는 악하여서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찌 된 연고뇨?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롭기 때문이다. 형제들아, 너희는 가인같이 하지 마라. 그래서 가인을 따라가지 말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가인같이 하지 말고 아벨의 뒤를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요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걸어. 악을 심으면 반드시 악이 나. 그래서 여기 참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저주하시잖아요. 네가 가는 곳마다 땅을 갈아도 땅이 너를 저주받을 것이고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고 계속 그러시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악을 심으면 절대 안 된다고 말입니다. 갈라디아 6장 7절 말씀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수여김, 옛날 성경에 만우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육체로부터 육을 심는 자는 육으로부터
이제 멸망을 거두고 심판을 거두고, 그리고 영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사람이 이제 그러므로 분명히 말씀합니다. 결국 말씀하는데 선은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되면 거둘 것이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의의 길로 가라, 믿음의 길로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시대 특징이 뭐냐? 마지막 시대 특징은 믿음이 점점 고갈되어 간다는 겁니다. 마치 비가 안 와서 웅동의 물이 점점 말라들어가, 점점 말라들어가. 그 안에 송사리떼가 오글오글다 말라주고, 그런 것처럼 마지막 시대에는 점점점 물이 없어지는 것처럼 믿음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 인자의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참 그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요 믿음이 점점 없어진 시대예요. 그러나 오늘 성도는, 은총기 성도들은 아벨을 따라가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아벨이 드렸던 이 양의 속성을 보면은 양은 참 순해요. 진짜 순해, 순에 빠져. 얼마나 순한지 이사야 53장 7절에 6절에도 이제 예수님께 관한 예언을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셨죠. 마치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다. 양을 털 깎아요. 털을 깎는데 바짝 깎습니다. 피가 맺힐 정도로 바짝 깎아요. 바짝 깎는데 깎을 때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다가 다 깎은 다음에 탁 치면 그냥 가요. 이 양입니다. 이게 양은 원래 그렇게 온순한 동물이에요. 그 예수님을 비유로 해서 이제 참 예수님 비유로 해서 양이라고 비유했고, 따라서 이제 참 따라서 우리 아벨도 마찬가지로 양이었다는 거예요. 양, 얼마나 양이 비유한 그 온순한지 몰라. 그렇게 온순한 양과 같은 아벨을 쳐 죽인 이 가인, 얼마나 악하냐고 말이에요. 얼마나 악하. 자기도 왜 죽는지 모르게 죽었어. 아니, 형에게 죽을 줄은 누가 알았어? 그렇잖아요. 형에게 죽을 줄은 누가 알았느냐고요. 아무도 몰랐잖아요. 그런데 가인은 죽였잖아요. 이게 세상입니다. 지금 요조경 속으로 돌아가는 세상 환경이고 일이다 그 말이에요. 야, 이 악한 시대에 서로 물고 뜯고 죽이고 음모가 가득한 이런 세상이야. 이런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 길은 오직 주를 바라보고 오직 주님 바라보고 믿음 따라 사는 그런 길인 줄 알고, 하나님 악한 길을 거지 않고 믿음 따라 말씀 따라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러시아의 그 극작가였던 도스토옙스키,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발음하기 힘든 그런 사람인데 가인의 후예를 졌잖아요. 가인의 후예를 졌는데 얼마나 유명하지 뭐. 그 시대의 정책, 그 시대의 악한 사람들, 그 시대의 모든 것들을 이제 그 소설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만, 소위 말해서 가인의 후예들이야. 그 가인의 후예들이 지금 세상을 꽉 잡고 온 세상에 어느 나라 필요 것 없이 꽉 잡고 있어. 이런 때에 믿음의 성도가 양같이 순하게 산다는 것은 힘든 문제입니다. 하지만은 이럴 때에 오늘 더욱 하나님 바라보면서, 주를 바라보면서 믿음 따라서 하나님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 따라가게 하시되, 시보리 12장 2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라 한 것처럼 오늘 우리는 예수님 바라보고 믿음 따라 승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인의 그 손과 행위는 악했지만은 하나님이 다 보셨어. 지금도 마찬가지로 악한 자들 하나님이 다 보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악한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질문입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아, 네가 뭘 하였느냐? 라고는 이 말씀은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 이 질문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하나님이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을 모르셔서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다 아셨다. 아시면 왜 부르시느냐?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무슨 기회를 줘요? 회개의 기회.
창세기 3장 7절 말씀 같은 이유의 말씀이 나오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부끄러워서 이제 무화과 밑에 숨어 있잖아요. 숨어 있는데 하나님 부르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어 모르신 줄 부르시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아시지만 지금 부르시는 겁니다. 왜 부르실까요? 회개를 촉구하시는 거예요. 회개를 촉구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나요? 회개 계란커녕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 저 여자가 주워서 먹었습니다. 핑계대는 거예요. 여자는 말합니다. 하와는 말하기를 저 뱀이 시켜서 먹었습니다. 회개가 없어. 회개가 없기 때문에 망한다 말이에요. 오늘 가인이 왜 이렇게 저주받았느냐? 회개가 없기 때문에 저주받는 거예요. 동생 죽인 것도 죽인 것이지만 회개가 없어. 회개의 기회를 주셨지만 회개가 없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날마다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잘못된 장벽이 무너지는데, 회개의 장벽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하면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첫 음성으로 마태복음 14장 18절에 그런 말씀하신 첫 음성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사야를 통해 말씀합니다. 이사야 55장 6절 이하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행실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와라. 그리하면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내게 나오라. 이사야 1장 18절 너희 죄가 죽음 같을지라도 이제 저 진눈처럼 희게 할 것이고, 먹장 구름처럼 거물지라도 저 양털처럼 희게 할 것이라. 내게 와라. 대화하자. 용서해 주마. 회개하라. 회개하면 살 길이 열려요. 개인도 살 길이 열려요. 국가도 살 길이 열려요. 가정도 살 길이 열려요. 회개하면. 그런데 내가 내 아버지를 지킵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게 망하는 길이에요. 그게. 세상에 옛날 일은 그만두고라도 근대 몇 년 전만 몇 년까지 쭉 행한 북한 행실을 보세요. 천안함 사건, 아시죠?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 예? 철책선 목함 지휘 사건, 그 아까운 청년 발목 짚고 다니는 세상에 그런 행실 얼마나 뻔뻔스러운지 몰라. 공산주의는 그 거짓말쟁이, 그게 빨갱이 나오는 겁니다. 거짓말쟁이 얼마나 뻔뻔스러운지 몰라. 지금까지는 국제사회가 다 속아왔어. 속아왔지만은 언제가 설 줄 압니까? 속으면서 그냥 덮어둔 거예요. 언제 그럴 줄 압니까? 아니에요. 다 지켜봅니다.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시는 동시에 국제사회도 다 지켜보신다 그 말이에요. 국제사회도 때가 되면 터질 날이 와요. 터지면 때가 되면.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라. 이때만 회개해야 돼. 뭐 지하에 몇백 메다 속에다 뭘 숨겨놨다고 천만입니다. 인공위성이 다 찍습니다. 지하까지 다 봐요. 우리가 지금 평상시에 길거리 가는데 무시 걸어가죠. 우리 다 지켜요. CCTV 다 있잖아요. 이 앞에도 몇 대 있어. 꼼짝 못합니다. 길 갈 때도 점잖게 다녀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 지켜. 어떻든 간에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이 만든 기계도 다 찍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찍으신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두어도 회개치 않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게 임하여.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보면은 그 정탐구 사건 이후에 그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어떻게 그 땅을 우리가 들어가냐? 못 들어간다. 여호수아 갈렙만 우리가 들어가자. 그들은 밥이라. 누가 2명 말을 듣습니까? 10명 말을 듣지.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0세 미만 된 아이들이 성장할 때까지 40년이다.
그리고 기성세대는 광야에 다 죽는다. 그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 한마디를 부정적이면 안 돼요.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다 들으셔. 불신앙적인 말은 안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다 들으셔. 그래서 불신앙적인 말을 아무도 못 듣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들은 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라고 하는 질문은, 네가 뭘 행하냐는 질문은 회개를 촉구하시는 것인데 회개가 없어. 결국 망하는 길로 갔듯이 오늘 우리는 절대로 그러지 말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믿음 따라서 회개할 때 회개하고 하나님과 사이에 이제 부끄러움이 없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벨의 후손이 될지언정 가인의 후손은 걸지 않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네가 무엇 하였느냐 하시는 이 질문은 어떤 것인가 하니 따라하시죠. 내가 너를 심판할 것이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은 두고두고 보셨다가 다 심판하신다. 아무도 모르게 네 동생을 죽이고 앞날이장아 떠도 시침이 딱 떼고 있지. 그러나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그 말씀이에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국가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말씀을 듣지 않다가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심판받았고 망했잖아요.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서 심판받았잖아요. 망했잖아요. 이런 역사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무조건 하고 회개할 게 살 길이야.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살 길이다 그 말입니다. 심판은 저주입니다. 저주. 11절 말씀 11절.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속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고. 다시 심판입니다.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저주예요. 1990년대 북한에 소위 300만 명이 죽었다. 기아로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300만 명. 정확한 얼마인지 모르지만 대략적으로 300만 죽었다고 그래요. 인구가 급속히 감소합니다. 이때 선교팀들이 우리가 같이 선교 만주 쪽에 선교 갔습니다. 간 김에 백두산도 보았고 간 김에 북한을 접경을 보았습니다. 압록강도 보았고 두만강도 보았고 보는데 강폭이 굉장히 좁아요. 좁은데 이상하게도 이 중국 쪽으로는 푸르르고 농사가 잘 돼. 비가 오니까. 그런데 그 좁아 터진 강 너머 북한 땅이래요. 바싹 하는 빈털이에요. 민둥산이고 나만 복이 없고 농사가 안 됩니다. 왜? 이쪽에 비가 와도 그쪽에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면 그 좁아진 강 하나 중심으로 이쪽은 비가 오고 저쪽 비가 안 온다니까요. 저주받은 땅이에요. 그리고 한번 비가 왔다면 와장창 와버려요. 다 떠내가 버려요. 그나마 이게 북한 땅이에요. 이런 일을 당하도 행복이 살 줄 알고 천만입니다. 행복이 살 줄 압니까? 북한 땅 행복이 살 줄 아는 게 아니에요. 그 땅도 하나님의 선택이기 때문에 돌아온 길밖에 없어. 하나님께 돌아온 길밖에 없어. 회개하고 교회를 세우고 다시 돌아온 길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지금까지 피 흘린 그 핏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하는 다 올라가. 피 흘린 것들이 그 피값을 하나님이 다 보신다고 말입니다. 하나님 그냥 계시겠어요? 때가 되면 그냥 계시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하나님, 오늘 우리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입에서 찬송이 하나님께 올라가게 하시고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게 하시고 찬송이 올라가게 하시고
기도가 올라가게 하시고, 선한 일이 올라가게 하시고, 축복을 심는 것이 올라가게 하시고, 천국 상급을 쌓는 것이 올라가게 하시고, 그럴지언정 불신앙이 올라가고, 불신앙, 또 부정적인 것이 막 올라가고, 부정적인 것, 신앙이 아니야, 그것들이 막 올라가고,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악한 것이 올라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계시록 8장 3절을 위하여 네 기도를 내가 받으셨다는 의미로 금양로에다가 성도가 기도할 때 다 받아가, 천사가 받아가지고 하나님 보좌에 쏟아놓으면 음성과 내성과 지진과 번개가 나더라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와장창 하면서 응답하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올라가게 하시고, 찬송 소리가 올라가게 하시고, 선한 행실이 올라가게 하시고, 믿음의 행위가 올라가게 하시고, 이제 축복 쌓는 것이 올라가게 하시고, 상금 쌓는 것이 올라갈지언정 가인처럼 내 아우의 빗소리가 내게 들렸느니라. 개인적으로 안 그럴 줄 압니까? 불신앙이 올라가고, 원망이 올라가고, 불평불만이 올라가고, 불신앙이 올라가고, 그러면 절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내 신앙생활에 좋은 것만 올라갈 수 있도록 긍정적이게 하시고 믿음적일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평에 나오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같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아벨의 후회가 될지언정 가인의 후회가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아벨처럼 믿음 떠나갈지언정 가인처럼 악당에 속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